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1주차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말씀을 나누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깐 요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가 먼저 기도로 고백한 다음에 그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하면서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았죠. 그런데 그 순종한 데는 우리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뜻을 순종하기보다는 우리가 분명히 나타난 아버지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또 그 순종함에 있어서 불평이 없이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순종에서 보면서 우리는 교회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소명을 잘 충실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은 교리문답 125문을 보시면서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강구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교리문답 125문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들으시고 그 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넷째 강구는 무엇입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그리고 그분의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들을 보시면은 하나님께 주로 초점을 맞춘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네 번째 간구부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는 우리의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 기도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우리에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도 내용을 살펴볼 때 이전에 기도했던 그런 내용과 달리 무언가 무게감이 좀 낮추어지는, 떨어지는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전에 간구했던 기도의 내용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죠. 그런데 이런 이름과 나라와 뜻을 한번 이런 단어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계십니까? 작은 느낌이 아니죠. 대단히 매우 큰 그런 웅장한 위험 있는 장대한 느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반면에 오늘 기도의 내용은 그와는 달리 하나님께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언가 작은 것을 구하는 것 같고 또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데 그분을 전지전능하심을 축소하면서 그분에게 오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릴 때 무언가 내 믿음이 작아 보이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 내용이 필요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주기도문의 순서를 보신다면 오늘 이 기도 내용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에 나눌 기도 내용이 오히려 순서에 맞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 주 기도 내용이 무엇인가요?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는 그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또 그분의 우리의 전능하심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는데 그 다음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좀 더 이것에 맞게 큰 뜻을 구하는 것 같고 좀 더 순서로 볼 때도 맞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필요에 초점을 맞춘 이 기도 바로 처음 간구인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구할 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 그것을 다음 1번을 통해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는 이제 역사적으로 많은 주석가들의 견해가 있었습니다. 첫째로 성찬의 떡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은 이제 초대교회 암브로시오스가 내놓았는데요.
그는 주기도문에서 구하는 일용할 양식을 성찬을 시행하는 가운데 신자가 받는 그 떡으로 보아서 그 떡으로 인해서 신자의 영혼이 치유되는 약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둘째로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 해석은 이제 초대교부 키프리아누스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에서 제시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양식을 어떤 물리적인 떡이 아니라 영적인 떡, 곧 예수님 자신으로 보아서 신자가 날마다 영적인 떡인 주님을 믿고 또 그 안에서 온전한 관계를 누려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셋째로 영적인 양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교부 오리게네스는 일용할 양식을 우리의 참된 인성이 자라는 데 필요한 영적 양식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또한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러한 견해에 따라서 그는 양식을 하나님의 계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이 육체를 위해서 우리가 매일 빵을 먹듯이 영혼도 하나님의 계명이란 그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고 본 것이죠. 즉 영적인 양식으로 살아야 된다. 그는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넷째로 육적인 양식입니다. 육적인 양식으로 보는 견해는 이제 동방교부인 요한 크리소스톰이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육신의 본성적인 그런 욕구를 지니셨기 때문에 그 욕구에서 자유롭지 않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도 이런 육적인 양식이 필요하다고 그는 보았습니다. 즉, 이 요한 크리소스톰은 문자 그대로 이 양식을 본 것이지요. 또 다섯 번째로는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히에로니무스는 일용할 양식을 실체를 초월하는 영적인 양식인 동시에 내일을 위한 육적인 양식을 가리킨다고 둘 다 영적이고 육적인 양식으로 보았습니다. 또 크로마티오스도 이 양식이 신자가 하늘의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기에 합당하도록 이 땅에서 매일의 양식을 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견해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요한 총체적인 조건을 가리킨다는 해석입니다. 이 해석에 대해서는 이제 칼빈이 이렇게 주장을 내놓았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칼빈의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이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이 우리의 초실체적인 양식을 의미한다고 보지만 이것은 터무니없는 소리이다. 우리는 많은 본문에서 하나님 품에 우리의 염려를 내어 던지라는 명령을 듣는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시도록 간구할 뿐 아니라 현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받기 때문이다. 네, 이렇게 들으면 사실 이해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칼빈이 말한 양식을 이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이 양식은 단순히 사람이 자신의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생존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그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물질, 또 물질을 넘어서 정신적인 것, 그 밖에 모든 것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의미를 생각했을 때 우리 삶에 구체적으로 이것을 적용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하루 먹고 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것만 있으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최소한의 음식만 있으면 됩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밥만 드시고 살고 계시지는 않으실 겁니다. 밥도 드시고 반찬도 드시고 과자도 드시고 또 때로는 커피도 드시고 또 때로는 맛있는 음식 치킨이나 다른 음식도 우리 드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것만 가지고는 또 이런 음식만 가지고는 살 수가 없죠. 우리는 이 땅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거주하면서 주거, 집에 거주하고 또 교육, 환경, 문화의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인권이 보장된 그런 나라, 또 공정한 법이 보장된 그런 나라에서 우리는 잘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는 나의 육체나 정신적인 그런 편리, 쉼을 위해서 나의 성질에는 꼭 필요하지 않는 것들도
물건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 자동차가 꼭 있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이 없어지면은 우리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것은 기호품인 것이지요. 하지만 우리가 자동차를 잘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일할 때나 또 때로는 어디 여행을 갈 때 그곳에 잘 오간다면은 우리는 좀 더 시간을 단축해서 나에게 주어진 일을 더 효율적으로 능률 있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행을 갈 때면 내 시간이 부족한데 차를 이용해서 많은 곳을 돌아다닐 수 있고 좀 더 즐거운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만약에 이러한 자동차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잘 사용해서 우리 삶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된 삶을 영위한다면은 이 물건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칼빈이 말한 것처럼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영위하는 필요한 것들이고 도움이 될 만한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것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밑에 있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그러한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음으로써 나에게 좋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믿음이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믿음이 작은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하는 그런 기도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일원으로서 마땅히 드려야 할 기도인 것이죠. 이제 첫 번째 기도문을 마쳤는데요. 두 번째 기도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주님의 복 주심이 없이는 여기 두 번째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차원에서 우리는 기도 드려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백성의 차원에 있지 않고 세속적으로 나에게 필요한 것을 구한다면은 그것은 바르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은 기도하지 않고도 무언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봉급이나 또 다른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필요한 양식을 구할 수가 있고 또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리고 신자를 포함해서 불신자 또한 모든 사람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는 사람이 원래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는 어떤 노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그 양식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땀을 흘려야 됐고 또 수고해야지만 이 양식을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불신자나 신자나 모두 일해야지만 그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인간의 타락으로 사람은 수고함으로써 양식을 누릴 수 있고 또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타락한 인류는 그만 자기들의 수고로만 노력으로만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은 깊은 교만에 빠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 교만은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대표적으로 어떤 사건이 있을까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바벨탑을 보시면은 이전에 바벨을 짓기 전에는 돌과 진흙으로 건물을 낮게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바벨탑을 지을 때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그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전엔 돌로 그런 건축물을 지었다면은 이제는 벽돌로 그 건물을 지은 것이죠. 그리고 벽돌 사이에 이전에는 돌 사이에 진흙을 발랐다면은 이제 벽돌 사이에 역청을 발라서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런 놀라운 발명을 했고
또 이 기술로 인해서 높은 탑을 지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마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은 벽돌과 역청을 처음에 잘 연구하고 또 개발하기 위해서 대단히 고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연구하고 나서는 대량으로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수고도 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노력으로 바벨 탑을 지을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그 기술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나타냈다면 어땠을까요? 그들이 그 기술과 노력으로 자기들의 수고보다 앞서서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다면 과연 어땠을까요? 오늘날 모든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바벨탑과 같이 교만한 우리 마음이 있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잘 살 수 있다. 하나님이 없이도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교만인 것입니다. 그러한 교만, 우리가 타락 후 인간의 역사를 보시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바벨탑을 짓기 전에 우선 돌과 진흙에서 벽돌과 역청으로 이 기술이 발전된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은 너무나 이전보다 훨씬 진일보했고 기술이 더욱더 고도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보통 다 그러시진 않겠지만 고기를 드시는 것을 좋아하실 것입니다. 네, 저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일주일의 식단을 보시면은 이 고기가 없는 날이 거의 없으실 것입니다. 고기가 항상 한 끼는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엄청 많은 21끼 가운데 한 끼는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없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일부러 식단을 조절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기는, 제가 말씀드린 고기는 굽는 고기만 뜻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 형태로 먹을 수 있는 어떠한 형태든 고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찌개에 들어간 고기라든지 또는 장조림에 있는 그 고기, 그리고 김밥에 있는 햄이나 소시지, 또는 우리가 배달해서 시켜 먹는 치킨 등이 다 고기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100년 전만 해도 이런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까? 고기는 쉽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거나 특별한 어떤 행사가 있을 때만 고기를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행사가 있어도 고기를 먹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고기를 너무나 쉽게 우리가 먹을 수가 있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우리가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 나가지 않더라도 집에 안에만 있어도 배달을 시켜도 고기를 쉽게 먹을 수 있는 세상이죠. 즉 우리는 너무나 지금 이전과는 달리 풍요로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자라고 해도 아무리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기도를 해야 되는 건 사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으로는 그 절박함이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겐 사실 그러한 마음도 거의 사실 있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재와 돈만 있으면은 내가 다 양식을 누릴 수 있다는 물질 만능주의에 있습니다. 또 내 노력으로만, 수고로만, 나 혼자서만 이 세상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성공 만능주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양식만 쫓아가는 경쟁 사회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세속의 가치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성도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는 그런 존재이지만 동시에 세상에 속해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세속의 가치를 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속의 가치를 접하고 있는 성도 가운데서도 안타깝게도 어떤 사람은 그것에 정복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엘리사의 종이 있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을 아실 것입니다. 게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의 종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너무나 위대한 선지자였죠. 하지만 그는 그런 엘리사 밑에 있어서도 그는 탐욕을 부리며 자신이 몫이 아닌 양식을 탐하여 그만 그 자신과 자손이 영원토록 나병에 걸리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세속적 가치에 정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양식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양식이 꼭 있어야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바꾸어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에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양식 없인 살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서 양식을 나의 수고로만 노력으로만 얻을 수 있다고 여기면은 그것은 교만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어떤 손에 무엇을 가지고 태어나셨습니까? 여기서 성도님들, 나는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 나는 무언가를 가지고 왔어요 라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아마 절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시고 또 지금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귀한 자연도 주시고 나를 기르신 부모님 그리고 함께 거하는 가족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데 유익한 환경, 제도 그 밖에 모든 좋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복도 주셨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시편 73편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아멘. 여기서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란 뜻이죠. 우리는 죄로 연약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와 가까이 할 수 있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 자체가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소원은 헛된 것입니다.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우리 이어서 시편 12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아무리 그 집을 세워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복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의 노력도 수고도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교리문답의 이 기도문의 내용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주님의 선물로 받은 양식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양식을 가졌더라도 주님의 복주심이 있어야지만 그 받은 양식도 이미 받은 양식도 유익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주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는 특별히 오늘 양식을 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일 아니면 1년치를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오늘의 양식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 한순간도 그분의 은혜가 없이는 은총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 우리의 육이 모두 하나님께로 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년치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필요한 주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자 그가 이미 받았던 왕권 또 그가 누렸던 그 많은 유익 양식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무익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이미 나에게 주신 주님의 선물, 그분의 양식을 갖고 있다고 해서 오늘의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 매 순간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그분의 양식, 생명, 가정, 물질, 환경 등을 놓고 우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기도문은 이제 간단히 나누고 또 적용점을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이 말씀에 대한 문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답의 가르침 맨 마지막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최종적인 말씀, 가르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교리문답 이 마지막 가르침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피조물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 문답의 이 가르침은 우리의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만 신뢰할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훈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동일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이 있는 산상순 마태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양식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가운데 저 하늘의 공중의 새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저기 있는 새조차도 주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기르시는데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않냐고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은 이 새보다도 더 귀한 우리를 놓고 우리의 양식을 친히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놓고 그것을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만을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좋은 양식, 유익한 양식, 참된 양식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적용점을 나누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는 결코 그분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축소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아서 드리는 그런 믿음이 작은 기도도 아닙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의를 구하며 이 땅에서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지 우리가 간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이 없이는 그분의 백성으로서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양식을 놓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의 다른 것에 어떠한 피조물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참된 양식을 공급하시는 주님만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